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무릇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장례식 예배와 추도 예배가 우상 숭배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큰 일을 치르는 일은 부모, 형제, 남편, 자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떴을 때 가장 슬프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누구나 슬프고 숙연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 볼 수 없는 이별의 슬픔, 그리고 운명하시는 분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상태로 돌아가셨다면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은, 그러나 대다수의 믿지 아니하고 세상을 떠날 때 그분들이 가서 지옥에 가서 얼마나 세세토록 고통당할 것을 생각하면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안심이 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날은 가장 슬픈 날이 아니라 가장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예수를 믿고 자녀들이 좀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이 내가 천국에 가서 우리 부모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장례식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장례식 예배가, 추도 예배가 우상 숭배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우리 한국교회의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례식과 추도 예배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당연히 마지막 가시는 분을 잘 모셔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장례식 추도 예배를 성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 장례식 예배와 추도 예배가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설중앙교회 윤석존 목사님, 또 그리고 옛날에 제가 알았던 고신 총회장을 지내신 이병규 목사님은 이 장례 예배가, 또 추도 예배가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에 무릇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부모님들의 영혼이 와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다 귀신들이 오는 것입니다. 단 그들이 사탄마귀 귀신들이 와서 그 부모님을 가장해서 오는 것이지 결코 부모님의 제사에 오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신구약 전체의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를 드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이 죽었을 때 매장지를 귀중히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첫 사라가 127세에 죽었을 때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기란 아르바의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에 나가서 슬피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 일어나서 햇사람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또 거리와는 자연이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서 내가 죽을 사람을 내 앞에 내어다가 창설하게 하시오. 그때 그들은 당신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아무거나 누구의 묘든지 마음에 드는 묘를 가지고서 장사를 하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의 발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주고 내가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고 하매 그래서 땅값 은 400세겔에 달아서 에브론에 주고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그에 속한 불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나무, 성문에서 들어온 모든 족속들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한지라 그랬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물의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 그렇게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지를 햇사람에게 사서 장사 지냈을 뿐 죽은 자를 위해서 제단을 쌓다든지 아니면 장례식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의 아내 나엘이 죽었을 때도 나엘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이 장사되고 야곱이 나벨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나엘의 묘비라 일컫더라. 창세기 35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합니다. 또 요셉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할 텐데 당신들이 내게 맹세를 하시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해서 반드시 애굽에서 나가서 약속의 땅에 인도하실 텐데 그때에 내 해골을 가져가겠다고 맹세를 하시오. 그렇게 그들에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 몸에 향교를 붓고 애굽에서 입관했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1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출애굽할 때 그 요셉의 유언을 따라서 그 요셉의 유고를 소유해서 가지고 나갔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매장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족장들은 자신과 죽은 자의 장사를 그 장지는 아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했지만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단을 싼다든지 뭐 제사를 드리거나 장례식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도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신약시대에도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뭐 장례 예배를 드렸다 그런 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장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2절에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근데 내 아버지 부친을 장사하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장례식 예배에서 죽은 자를 자칫 잘못하면은 아주 죽은 자가 우상화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분의 업적과 그분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 이 땅에 큰 일을 하신 분들은 그 장례식 예배 때 너무나 그분을 막 죽게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분에게 돌아가신 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신명기 34장 5절 6절에 보니까
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헤브론 맞은편 모압 땅의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더라. 물론 묻어주는 사람은 알았겠죠. 그러나 그 묘를 오늘까지 모세의 그 묘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라고 하는 분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모세의 시체, 죽었을 때 모세의 그 시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화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서 습관했던 그 습관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었던 그가 그렇게 위대한 모세가 죽었을 때 가만히 놔두었으면 그들은 반드시 모세의 시체를 놓고 그 시신을 놓고 그를 우상화했을 것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미가엘 천사와 마귀와 다투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투었는가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미가엘 천사와 사탄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서로 다투었다. 혹시 그 사탄 마귀는 그 모세의 시체를 사람들에게 보여가지고 모세를 죽은 사람을 우상화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또 입다라고 하는 그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암몬 자손들과 가서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입다가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암몬 자손에게 큰 승리를 거두고 온다면 나에게 제일 먼저 나를 환영하는 사람을 내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암몬 전쟁에서 입다를 통하여 큰 이스라엘의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자기를 맞아 나오는 것이 바로 무남 동료였던 딸이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아주 그냥 입다가 탄식을 하죠. 근데 그 입다의 딸이 아버지 말씀대로 제가 순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게 2달간 여유를 주세요. 제가 산에 올라가 예곡을 하고 오겠다고. 그래서 그 입다의 딸이 이 산에 올라가서 2달 동안 예곡을 했습니다. 이것이 관례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입다의 딸을 위해서 2주간 그렇게 예곡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무슨 승전에 오니까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말을 하신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돌아가신 죽은 딸을 위해서 막 애곡을 하고 슬피 탄식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분, 장례하신 분을 위해서 그렇게 애곡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 후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24장 11절에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에레미야 22장 10절에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말며 그를 위해서 애통하지 말고 오히려 잡혀간 자들을 위해서 슬피 울라 그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리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죽은 자를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의 그 고통당할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을 생각하면서 울으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참 에피소드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사람이 죽으면은 천사도 오고 귀신도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부모나 친척이나 형제가 죽었을 때 가장 슬피 우는 사람, 그 사람에게 과거에 그를 따라다녔던 그 영이 이제는 그 영혼이 이제 떠나가니까 가장 슬피 우는 사람에게
또 그 사람에게 들어가 가지고 그를 괴롭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자기의 조상 때부터 이제는 그 사람에게 역사했던 그 귀신이, 그 사람이 이제 영원히 죽어 떠나가니까 더 이상은 이제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까 육체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귀신들을 보다가 제일 슬피 우는 사람에게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대신으로, 그 사람 대신에 그 사람을 또 괴롭히게 된다는 말은 좀 일리가 있는 말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례식 예배는 죽은 자를 우상화하기 때문에 참 말씀드리기가 참 거북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이번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소천을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정말 큰 별이 졌다, 그러면서 그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너무나 그분을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아무리 업적이 크다 하더라도 그분이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이고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어서 큰 일을 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돌아가신 분에게 너무 영광을 돌리면, 마치 마리아가 정말 현숙한 여인이었지만은, 그러나 마리아가 죽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우상화해가지고 마리아의 무언제 해태설이라든지 마리아의 중보설이라든지 마리아가 승천했다든지 마리아가 부활했다고 하는 마리아를 우상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가셨으니까 그 모셔드리는 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분을 너무 우대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영광을 사람이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라,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나의 찬송을 우상해 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애도를 피하는 건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그분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셋째로, 분향소를 차리고 영전사진을 놓고 꽃을 갖다 놓고 그 분향소 앞에서, 영전사진 앞에서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말한 적을 기억을 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더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향소를 차려놓고 영전사진을 갖다 놓고 꽃을 갖다 놓고 묵상을 하는 것은, 이거는 마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봐서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분향소를 차리고 영전사진을 놓고 꽃을 갖다 놓고 향을 피우고 거기에 절을 합니다. 만일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분향소를 차려놓고 영전사진을 놓고 하면 불신자들은 다 거기에서 엎드려서 돌아가신 분에게 절을 하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 제가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냐면, 북한에서 가면은, 이 북한을 들어가면 그런다 그래요. 북한에는 3만 5천 개의 김일성의 우상이 서 있습니다. 북한에 가는 사람은 누구나 그 안내원에 따라서 안내원이 지시하는 대로 가가지고 그 김일성이와 김정일 동상 앞에 나가서 묵상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겠지만 우상 앞에 나가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 어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건 우상숭배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10절에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돈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우리 마음이 완악하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여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죽은 사람의 시신을 성전 안에 들여놓는 것은 강단 안에 안치하고 기도하는 행위는 바로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 12절에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않은 그릇도 모두 부정하니라. 만일에 장례식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민수기 19장 11절 22절에 사람이 시체를 만지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하는데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반드시 양잿물로 그를 깨끗이 씻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전을 더럽히는 죄가 있어서 반드시 백성 앞에 끊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서 나가서 죽었다든지 아니면 사람의 뼈를 만졌다든지 무덤을 만진 자는 반드시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죄를 가지고 그 흐르는 물에 가서 죄를 물에다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 부정한 사람에게 또 그 장막에 들어갔던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또 그릇들에게 전부 그 죄를 우슬초를 가지고 그것을 뿌린다는 거예요. 물을 뿌려 3일과 일주일에 그렇게 해서 정결함을 그래 또 나중에 양잿물로 깨끗이 씻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 저녁이 되면 정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죽은 시체가 이렇게 부정하고 또 심지어 그 장막에 들어가는 모든 자에게 그 우슬초로 죄의 물을 뿌려가지고 깨끗함을 밝혀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성막에서 그 죽임을 당하리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시체를 만져도 뼈를 만져도 부정한데 돌아가신 분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분을 성전 안에 들어와가지고 성전 강대상 밑에 십자가 밑에 놓고 거기다가 온갖 애를 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은 성경에 볼 때 이건 우상 숭배가 분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향을 꾸미고 영전 사진을 놓고 그 앞에 국화꽃을 갖다 놓고 묵상하는 행위, 시체를 성전 안에 모시는 행위, 이거는 반도 우상 숭배다. 유다서 9장 9절에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천사와 마귀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 36년 때에도 식민 통치를 했을 때 우리 각 학교에 먼저 일본 신사에게, 일본 신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본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그 신인데, 각 지역마다 학교에 또 관공서나 어디든지 갔다가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 절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1937년, 38년에 일본의 신사참배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일본이 신사 앞에 절을 하고 그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2시가 되면 사이렌을 붑니다. 사이렌을 불면 예배를 드리다가도 일제히 동쪽을 향해서 일본 신사의 신에 전부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한국교회에서 제27대 총회, 홍택기 목사님이 총회장으로 있었을 때 많은 노예원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200여 명의 일본 순사들이 그 목사님 총대를 사이사이에 끼어서 압력을 가하고, 그때 20명의 선교사님들은 불법이요 하고서 나갔는데 그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뭐라고 말했냐? 이거는 우리가 신사에다 참배 절을 하는 것은 국가의식이지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한국교회
뭐 감리교, 뭐 장로교가 최고로 했지만은 뭐 로마 카톨릭도 전부 우상 숭배를 참배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유교라고 하는 쓰나린 심판을 받게 되었고, 오늘날도 남한과 북한이 남북이 분열돼서 그 처참한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는 세세토록 불과 유황불에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하관 예배에서 시신의 관을 이렇게 가면은 이제 그 영전 사진을 가지고 갑니다. 이 영전 사진은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전 사진을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영방을 차려놓고요, 거기다가 계속 제사를 드리고 거기다가 그걸 숭배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에게 사진을 그 관에다 가면서 마지막 그 입관 예배할 때 불신자들은 그 관을 이게 구덩이를 파고 부모님으로부터 차근차근 한 삽씩 떠서 이렇게 하나하나 떠가지고 노는데, 우리 기독교에도 똑같아요. 장례식에 똑같이 뭐 조금도 다름이 없이 하관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취토라고 합니다. 흙을 삽을 떠가지고 그다가 놓고 그 다음 사람이 떠놓고 그 다음 사람이 놓고 그 다음 놓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 사탄도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사탄도 지가 영광 받으려고, 불신자들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거기다 제를 지내잖아요. 돌아가신 장례 때도.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이 사탄이가 지가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큰 두 번째로, 추도 예배가 우상 숭배인가? 이 조선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에 들어왔을 때 절대로 제사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말하기를, 저 예수 믿는 것들은 저것들은 그 부모도 몰라, 어떻게 조상도 모르고 그렇게 제사도 안 지낸다고, 부리부리 쌍놈들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에서 이게 난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대신하는 것이 바로 추도 예배인 것입니다. 사탄은 그럴 거예요. 응? 기독교인들이 그 뭐 걱정할 게 뭐 있냐, 그냥 추도 예배로 드려, 추도 예배로. 이거는 사탄의 말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제사로 드리는데 너희들 그렇게 제사라고 해도 비난받을 게 뭐 있냐, 추도 예배로 오면 되지 않냐. 이거는 사탄의 속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제사를 대신한 것이 바로 추도 예배인데, 여러분, 성경에 추도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이 제사의 기원은 샤머니즘 바탕으로 자연 숭배와 연관이 좀 깊은데, 고대 사람들은 신을 기호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천지신명에 정성을 기울여서 제를 올리는 것이 바로 그 제사의 기원이 됐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국가의 그 종교가 됐어요. 그러나 불교는 너무 그 세속을 떠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불교를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하니까 고려 말엽에 이제 제사를, 유교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제사를 지내게 되었고, 이것이 민간에게 널리 장려되는데, 제사의 유래를 잠깐 보면, 국가에서 드리는 제사, 사직의 제사가 가장 중요하고, 왕가에서는 종묘 제사를 으뜸으로 삼았고, 일반 사가에서는 가묘라고 해가지고서 조상 제사를 정성껏 받들었습니다. 유교의 창시작 공자님은 이 삼강무린을 말했습니다. 삼강이란 게 뭐냐면 군의신강, 부의부강, 부의자강인데, 군의신강은 신하는 임금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고, 부의부강은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고, 부의부강은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고, 이 오륜은 5가지 윤리인데, 부자유친, 아버지와 자식은 친함이 있어야 되고,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는 의로움이 있어야 하고, 부부유별, 부부 사이에 구별이 있어야 하고,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는 순서와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바로 이게 그 유교 공자는 삼강이라 해서 부의부강,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고, 오류는 부자유친, 아버지와 자식이 친하게 지내는 것이 거다. 그래가지고서 그 효자, 충효를 말했는데, 충효는 부모를 섬기는 아들은 어버이를 섬기에 있어서 기거하실 때 공경을 다하고, 복량할 때
즐거움을 다하고, 병이 났을 때 근심을 다하고, 돌아가셨을 때 슬픔을 다하고, 제사를 모실 때 음수감을 다해야 하느니라. 그래서 지축 치기경, 양측 치기락, 병측 치기우, 상즉 치기에, 제축 치기음.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공자는 부모를 살아생전은 잘 섬기고 돌아가실 때는 제사를 엄하게 잘 지내는 것이 효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종류를 좀 보면 가정에서 올리는 제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당에서 올리는 제사가 있는데 집안에 사당을 모시고 있는 고조 이하 4대 신의를 봉안하고 있는데 초하루나 보름에 분양하고 기일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사당에 올리는 제사고, 두 번째 시사제가 있습니다. 사계절에 드리는 계절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2월, 8월, 5월, 11월에 사당에서 지냅니다. 제가 이렇게 시골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그 사당에다가 그 제답을 부리기 위해서 사당에다 제사를 모시는 사람이 그 토지를 벌어먹이니까 그걸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조제가 있는데요. 시조는 대중선이 제주가 되어서 동짓날에 지낸다고 합니다. 선조제가 있는데 초조하고 고조 이상을 입춘에 봄에 아주 만물이 소생할 때 지내고요. 이제는 아버지 사당의 개축이라고 하는데 만물이 이제 추수할 계절이라고 해가지고 조상에서 가장 가까운 아버지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제라고 합니다. 이 묘제는 옛날에 보면 어려서 보면 우리가 막 어려서 막 산소해 가지고 막 세양 지낸다 그러죠. 막 모든 그 선조들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냥 한 번에 막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그 묘제가 있고, 기제는 죽는 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근데 이 제사의 문제로 이 종손집에는 1년에 제사가요, 안동 김씨 같은 경우에 제사가 막 7, 8개가 되는데 아주 죽어나는 거죠, 이게. 그러나 성경은 이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추도식이라는 이름으로 제사를 변경해서 행한 것이지, 분명 이름만 다르지 우상 숭배가 분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장례식 때,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우리가 돌아가신 분의 그 소식을 알려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오시는 분들을, 조문을 얻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경건한 자리를 마련하고 음식을 잘 대접하고,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면 그 시신을 영구차에 잘 모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양지바른 쪽에다가 이렇게 매장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간결하게 해가지고서 이제 화장을 시켜가지고 납골 땅에다 참 하시는데 난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에 저주받은 자가 불에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물론 예수님의 능력으로 뭐 물에 수장이 되든지 매장이 되든지 화장이 되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우리 모든 구약시대의 족장들이나 선지자들이 이 묘소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서 매장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돌아가신 분에게 너무 그 돌아가신 분을 그냥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너무 그냥 잘못하다 보면 우상숭배가 될 수가 있고, 영전 사진을 갖다 놓고 이제는 분향소를 차려놓는 것, 이런 건, 꽃을 갖다 놓고 묵상하는 것, 시신을 성전 안에다가 들여보내는 것, 하관식에 취토를 해가지고 이런 모든 문제가 이게 하나의 우상숭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미리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아들이 셋이고 또 며느리가 셋이고 그리고 우리 손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들에게 내가 죽거들랑 절대로 장례 예배는 드리지 말고 오시는 분들은 경건하게 음식을 잘 대접해서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이제는 절대 분향소에다가 내 사진이나
꽃을 갖다 놓고 절대 묵념하기 하지 말고, 제가 유언은 아니지만,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니까 유언은 아니지만 미처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해 공의를 삼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뭐냐면, 묵은 땅은 바로 잡초가 우거져가지고 씨를 뿌려서 이렇게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땅입니까?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에베소 4장 20절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만일에 장례 예배가, 추도 예배가 정말 기독교의 전통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의 전통인데 이게 구습이라면 과감하게 이런 것은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WCC 이게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거는 한 우상 숭배입니다. 1절 36년 우리가 신사 참배 문제로 이렇게 남북이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만일에 이런 장례식 예배나 추도 예배가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된다면 바로 묵은 땅을 기경을 해야 될 것이고 옛 구습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다니시는 그 목사님이 장례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총회의를 보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장례 예배를 많이 했습니다. 장례식 예배도 설교도 많이 하고. 그러나 저도 이게 가면은 이 분향소를 차려놓으면 국화꽃을 갖다 놓고 묵상을 하고, 그런데 제가 언제부터 그것이 잘못이다 생각했냐면, 북한에 가다가 김정은이 김일성이 이것이 김정일이 김일성이 우상 앞에 나갔고 묵상하고, 그 조영기 목사님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북한에 가서 어떤 분이 가서 그 김일성 동상 앞에 묵상을 했는데, 근데 그때부터 기도 응답이 전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께서도 절대로 그거 하지 말라, 고인이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것을 내가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갈라디아서 보면, 제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 1주년 그 추도식 예배가 되어가지고 우리 아들들도 있고 또 형제간들도 있고, 그래 또 이게 제가 그 추도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해가지고 또 아주 비난이 많이 받을 것 같고 막 욕을 막 바가지로 먹고, 우리 아들도 뭐라 하냐면 아빠 하는 대로 나도 한다 그러니까 그 안 갈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우리 어머니 추도신 날 추도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뭐 식구들이 많이 모였겠죠. 근데 이제 우리 동생이 벌써 이제 우리 어머니 영전 사진을 갖다 방에다 이렇게 막 영방처럼 모셔놨어요. 참 우리 어머니 사진이니까 참 우리 어머니가 어려서 참 젊어서 고왔다, 그런 생각은 들지만 그냥 마음이 찝찝하더라고요. 추도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추도 예배를 드렸더니 그날부터 아주 악몽을 계속 꾸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계속 보이고 아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내가 자녀들에게, 앞으로는 내가 죽거들랑 절대로 장례식 예배 드리지 말고 추도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효도할 것 같으면은 묘지나 하나 사가지고, 내가 그 불에 들어가는 건 내가 원치를 안 하는데 장례식에 해주면 참 너희들이 효도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주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나보고 후리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많이 보고 또 나름대로 이 문제를 놓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냥 내 머리에서 그냥 떠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에 이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또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많이 전해야 되는데, 만일에 이것이 옛날의 구습이라면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재앙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그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근데 상당히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내가 이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많이 망설였지만, 그래 내가 뭐 하나님의 뜻이라면 욕을 먹지,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 또 주의종들 정말 모쪼록 성령님이 여러분 바른 깨달음을 주어서 진실로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옛날 구습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